안녕하십니까. 윤리와 사상 이만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완벽한 개념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 배워야 하실 주제는 불교 윤리 사상이에요. 그래서 불교 사상의 핵심 이론을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 불교의 세 명의 사상가, 예, 이 사람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원효, 의천, 자, 1강입니다. 바로 불교 사상의 기본 이론. 예, 일단 큰 이론 틀은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개가 바로 뭐냐면, 자, 이것이 생하면 저것도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자, 불교에서는 모든 인간관계, 자, 불교의 인간관. 자, 불교의 인간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의 인간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론적 인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바로 인생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모든 과정이 바로 고통의 연속이다. 인생은 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인생론적 인간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겁니다.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고통을 지니고 있는 존재예요. 생로병사의 그러한 고통. 자, 그리고 불교에서는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지닌 존재다라고 인식을 해요. 자,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 수, 상, 행식 다섯 가지의 특성을 얘기하는 건데 색은 육체, 자 육체를 지닌 존재이며 아울러 감수 능력과 표상 능력과 실천 능력과 인식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불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신뢰하게 되는데, 바로 인간은 누구나 다 부처의 그러한 청정한 본성, 불성을 지닌 존재다라고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불성을 자각하게 되면 내가 곧 완성된 부처임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바로 6가지 수행법을 또한 제시해 주는데 그것을 육바라밀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피안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언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죄송합니다. 불교의 주요 이론인 삼법인설과 사성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바로 진리, 네 가지 진리 이러한 의미예요. 자, 먼저 삼법인설을 이제 보게 되면 자,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 이렇게 해서 삼법인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열반적정 이것을 같이 포함을 하게 되면 사법인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앞에 있는 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재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한 의미예요. 자, 행은 움직이는 어떠한 현상이나 아니면 사물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모든 현상과 사물은 상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때 상은 항상 상자예요. 항상성이 없다. 불변성이 없다. 이란 뜻이에요. 즉 모든 현상과 사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만물 유전의 그러한 원리를 설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재범무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재행무상의 원칙에 따라서 나를 돌아와 볼 때 나의 고정불변의 실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막 돌을 지났죠. 그 다음에 바로 소년이 되었다가 청년이 되었다가 장년이 되었다가 노년이 되었다가 병들었다가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어떠한 것이 나의 참된 자아인가? 어떠한 것이 나의 참된 실체인가? 라고 물으면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라는 거죠. 갓난아이 때도 돌 때도 소년, 청년, 장년, 노년 죽어가고 있는 모든 것은 나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음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특정한 현상이나 상황이나
자아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바로 모든 것이 고통의 연속이다 이란 얘기예요. 그게 일체계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통이면 고통이 그냥 끝인가? 아니죠. 바로 우에 있는 재행무상 재범무화의 진리를 인식하여 고정불변의 어떠한 실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지함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렇게 되면 집착에서부터 탈피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바로 열반의 세계로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삼법인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사성제라고 얘기해요. 자, 고는 고통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겪게 되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집성제는 그 고통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처방을 하는 거예요. 집은 집착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인간은요, 탐냄, 성냄, 어리석음, 이러한 세 가지 독소 조항에 빠지다 보니까 어떠한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하고 무언가신가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진다. 이러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멸성제와 도성제는 바로 이상세계의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자, 모든 고통이 소멸된 열반의 그러한 세계를 제시하는 것이 멸성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성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성제. 그래서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서는 바로 팔정도와 중도의 그러한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일을 해야 되고 올바른 사유를 해야 되고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또한 올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팔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정업, 정사유, 정정진 등등. 자, 그리고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극단적인 방법, 그러니까 극한의 고통 상태에서부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고행의 방법이나 또한 극단의 쾌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쾌락주의는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다. 바로 중도를 제시하는 겁니다.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불교의 연기설인데요. 연기설은 이제 시험에도 잘 나와요. 자, 문장이 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생하면 저것도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 연기설이에요. 그래서 연기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인연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은 원인, 연은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연생기, 이 네 글자의 약자가 연기예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 관계성을 지니게 되는 데에는 그에 부합하는 원인이 있으며 또한 그에 부합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관계성이 설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너가 존재한다 이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의 갈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한다면 존재할 수 있으나 서로 의지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가 사라졌다라고 하면 나머지 두 개도 태풍에 의해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이러한 연기의 자각을 통해서 내가 소중하듯 타인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연기에 대한 자각을 했을 때 비로소 타인에 대한 사랑의 윤리, 최고 규범의 윤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의 자비라고 하는 윤리입니다. 자, 불교에는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는데, 자,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간단한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소승불교 들어가겠습니다.
자, 소승불교는요, 승자가 바로 탈승자예요. 승차 거부 이럴 때 쓰는 거죠. 여러분들 승강기 할 때 승자는요, 오를 승자예요. 자, 그러면 소승이다라고 얘기하면 아주 작은 규모의 탈 것, 즉 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로 가는? 열반의 세계로 가는. 자, 그러면 한 사람 정도밖에 못하는 자그마한 카누, 카약 정도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얘기는 바로 무슨 말이냐면 바로 수행자 자신의 엄격한 수행을 토대로 하여 바로 깨달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파가 소승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중과는 좀 괴리된 그러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다가 대승불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대승불교는 자, 말 그대로 대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커다란 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자신의 깨달음을 잠시 미룬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어때요? 버려두면 안 돼. 그러한 중생 구제를 위해서 애쓰는 것, 그러한 이제 불교가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불교가 대중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 대승불교의 형성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승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아래로는 중생구제에 힘써야겠죠. 즉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를 보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보살이 갖춰야 할 덕목이 제시됐죠. 지혜와 자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것, 중관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관사상은 바로 용수의 공사상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건데요. 바로 일체계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공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자,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현상은 바로 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고정불변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다. 이거를 유와 무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무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공사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만의 깨달음에 집착하는 것도 역시 어때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공을 설명할 때 요걸로 한번 설명해 주면 돼요. 바로 무자성이라고 하는 개념. 고정불변의 자아의 성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미가 되거든요. 자, 사과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내일 미술 시간에 정물화를 그린대요. 그래서 이제 준비물을 챙겨오라고 했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사과를 하나 챙겨놨어요. 그런데 저녁 때 도둑이 들었던 것이지. 마땅한 무기가 없어서 그 사과로 도둑을 어때요? 퇴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급하게 학교에 가느라고 점심을 싸우지 못했습니다. 4교시 때 역시 이제 미술 시간인데,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자, 정물화 그릴 거니까 꺼내래. 그래서 사과를 꺼내서 사과를 그렸어요. 그리고 점심 시간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 사과를 어때요? 점심 대용으로 먹었어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도둑을 잡은 사과, 그 다음에 정물의 대상이었던 사과, 그리고 나의 식량인 사과, 이 사과 본연의 성질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겠죠. 바로 그때 대답할 수 있는 답이 바로 무자성이에요. 분명히 무기로서의 사과, 그 다음에 정물의 대상으로서의 사과, 그리고 또 하나 식량으로의 사과, 다 동일한 사과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중에 어떠한 것이 이 사과의 실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강조하는 게 이제 공수의 바로 공사상, 용수의 공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한국 윤리사상, 한국 불교를 공부할 때 원효가 활동했던 시기에는요, 바로 이러한 공을 강조하는 중관사상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은 마음의 인식작용에 의해서 드러나는 실체다. 즉 유를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유식사상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원효는 이러한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의 무와 유의 그러한 충돌을 하나로 조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2강인데요. 자, 2강은 한국 불교 사상의 발전,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불교는 4세기에 바로 이제 불교가 수용되게 되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원효가 이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되죠. 원효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이제 진평왕부터 저기 이제 태종 무열왕을 지나서 바로 문무왕을 지나게 됩니다. 바로 이제 600년대 전반에 걸쳐서 이제 생존했던 그러한 이제 인물이에요. 자, 바로 이 원효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바로 어떠한 그 문제가 있었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바로 유식 사상과 중간 사상 사이에 서로 자신들이 옳다, 우리의 견해가 옳다라고 하는 다툼이 생겨요. 그거를 교상판석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다양한 교리 상호 간에 누구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가까운가를 따지는 그러한 다툼이에요. 바로 이러한 다툼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바로 일심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죠. 이게 원효의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바로 이 일심사상을 근거로 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쟁론들을 하나로 조화시켰다. 그게 화쟁이고요. 이 일심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 다른 다양한 그러한 주장들을 서로 원만히 융합시켜 서로 통하게 하였다. 그게 원융회통이에요.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논리냐면요. 이러한 논리가 돼요. 자, 물과 얼음은 그 형태가 전혀 동일한 거라고 할 수는 없죠. 다른 형태로 나타나죠. 하지만 그 근본은 같아요. 그러니까 물과 얼음이 내가 더 잘났어 라고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남색과 청색이 그 근본이 다르지 않듯이, 씨앗과 열매가 그 근본이 다르지 않듯이, 중관과 바로 유식이 그 근본이 다르지 않듯이, 즉 부처님의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다양한 형태의 하나일 뿐이야. 그러니까 모두는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하나의 마음으로 다 통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일심사상이에요. 자, 원효가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유식사상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해골물 얘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것의 핵심이 바로 뭐죠? 그것의 핵심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인식작용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무덤과 또한 어때요? 움막이 서로 근본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인식작용에 의해서 어제는 움막이었지만 지금은 무덤이잖아요. 그런데 무덤과 움막은 근본이 다르지 않다. 내 마음의 인식작용이 빚어낸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를 더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유식 사상을 공부하러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원효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신라에 없는 진리가 당나라에 있겠는가? 또한 당나라에도 있는 진리가 어찌 신라에는 없겠는가? 그러면서 당나라 유학을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제 흐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9세기 무렵에 가게 되면 신라 하대에 이제 참선을 토대로 하여 깨달음을 추구하고자 하는 선종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종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고려 10세기 후반이죠. 바로 이제 의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의청은 고려 11대 왕 문종의 아들이에요. 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왕위 계승자를 제외하고는 출가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으니까. 자, 이 의천은요,
의천은 바로 왕실 종교답게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요. 바로 이 고려 10세기, 11세기, 12세기 이때 가게 되면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극심해져요. 그래서 교종의 승려들은 선종의 승려를 보면서 바로 벽만 보고 꾸벅꾸벅 조는 인간들 이러한 식으로 비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종의 승려들은 교종의 승려들을 보고 지 마음속에 들어있는 불성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에만 의지하는 놈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손가락은 이제 책을 넘기는 그러한 상징적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보는데 왜 너희들은 경전에만 의존하는가 이러한 대립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의천이 이 선종과 교종의 어떤 갈등을 하나로 조합시켜서 바로 교와 선의 일치를 시도하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이때 제시된 개념이 내외 겸전 교관 겸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70년 이 바로 무신정변이죠. 이 무신정변 이후에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진울이에요. 그러니까 진울은 12세기부터 13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그러한 이제 인물이죠. 자, 이 진울은 선을 중심으로 하여 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즉 선을 주에 두고 교를 종에 두는 그러한 입장에서 교선 일치를 이제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울이 내세우는 논리는 바로 돈오 점수 정해 쌍수 이 8글자로 압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요거는 자세하게 이제 다음 파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효의 윤리 사상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죠. 교상 판성론이 심화되었었어요. 이 시기에 가게 되면.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바로 중간 사상과 유식 사상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바로 일심의 법으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나와 있죠. 중간과 유식. 그래서 무와 유가 그 근본이 다르지 않다라는 논리로 서로 화해시키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효는 한국 불교의 그러한 저화적 전통을 수립한 인물입니다. 이거를 이제 화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원효는요 무열왕의 딸내미 요속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스스로 파계승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작거리에서 민중들을 향하여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만 정성껏 암송을 해도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그러한 불경을 읽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민중들이 손쉽게 불교에 어때요?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원효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한국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서로는 대승기신론소, 금매경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자, 원효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선종이 없었으니까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틀려요. 알겠죠? 자,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의천과 바로 진울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의천 한번 볼까요? 자, 의천은 바로 교를 익힌 자는 바로 외부의 경전 공부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내면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선을 익힌 자는 참선만 신경 쓰다 보니까 외부의 경전 공부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극단이니 바로 내면과 외면을 겸하여 갖추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죠. 그게 내외 겸전이에요. 그러면서 수행법으로서는 교리 공부와 마음의 직관이라고 얘기하죠. 마음 공부를 겸하여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해동 천태종을 창시한 인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울이에요. 자, 진울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선시, 불심, 교시, 불언. 선은 부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야.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과 너를 사랑한다는 말 중에서 어느 게 더 우선시 되겠어요? 그것은 마음이 더 우선시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고 이 사람은 선을 중심으로 교를 통합하고자 한 진울이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진울의 주장의 핵심적인 8글자가 바로 돈, 오, 점수, 정의, 쌍수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도록 할 거고요. 진울은 바로 우리나라 바로 선종의 바로 최대 종파라고 할 수 있는 조계종을 창시한 인물이에요. 의천은 대각국사, 진울은 보국사의 그러한 위치에 지위를 받은 거죠. 자, 의천을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교를 익힌 자는 외부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내부에, 외부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요거 오탄한 거예요. 교를 익힌 자는 내부에 소홀하는 경향이 있고, 선을 익힌 자는, 요거 내면이 아니에요. 외면 공부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양극단에 해당되니, 내와 외를 겸하여 갖추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내외 겸전, 요 얘기입니다. 치다 보면 가끔 오타가 생겨요. 자, 의천, 이거는 뭐 우리 그 윤리 시간에는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저기, 어디야, 국사 시간에는 나오니까 참고해 주세요. 바로 이제,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바로, 속장경을 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초조 대장경의 내용,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속장경을 이제 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선종 때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울이 돼요. 자, 진울은 선시불심, 교시불언,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선은 부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의 말씀이다. 양자를 다 갖추자,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니까 선을 중심으로 교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도노점수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자, 깨달음은 단박에 완성된다. 자,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참선을 통해서 삼라만상의 모든 진리를 단박에 모두 다 깨우치는 방법. 그게 갑자기 돈 깨달을 오해예요. 한꺼번에 다 갑자기 다 깨닫는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점진적인 어떠한 축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돈오예요. 바로 이 도노라고 하는 주장을 처음 내세운 사람이 바로 중국의 해능 조사예요. 해능. 그래서 해능은 도노는 그 자체로 완성이니 도노가 있은 다음에 별다른 어떤 그 노력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반대하여 진울은 그래요. 또 도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삶을 많이 살아왔고 내 마음속에 습기가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습기를 다 제거해야만 그러한 본성을 계속 깨닫는 본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도노 이후에도 바로 꾸준한 점진적인 닦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돈오 점수예요. 자, 그래서 이 진울은요, 그 수련의 방법으로서 정과 해를 쌍으로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선정과 지혜를 아울러 닦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고유한 본체를 잘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참선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활발한 지성의 작용을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경전을 많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주장을 펼가 바로 진울입니다. 자, 진울의 도노점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 귀, 코, 혀, 몸 등 어른과 다름없음을 알 때 도노요. 자, 이것이 점점 호문을 들여 성장하는 것이 점수이다. 연못의 물이 전부 물인 줄 알지만 그것이 해를 받아 녹는 것처럼 범부가 곧 부처의 이름을 깨달았으나 법력으로 부처의 길을 닦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어린아이가 바로 오장육부를 다 갖추고 태어나는 것을 도노에 비유한다면 그것을 더욱더 어때요? 잘 다듬고 보호하며 그것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점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도노는 그 자체로 완성이다 할 수 없다. 점수가 따라야 된다. 점수의 방법으로는 정해 쌍수가 있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자, 또 한편 진울은요, 신앙 결사 운동을 전개시켜 나가는데요. 신앙 결사, 여러분들 사회문화 공부하는 사람들은 결사체라는 말 들어봤죠? 결사체, 바로 신앙 결사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바로 종교 혁신, 종교계 정화 운동을 펼쳐 나가게 되는데, 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불교계가 타락을 해서 러시안 캐시화 돼버립니다. 즉 고리대금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중들의 고혈을 짜는 그러한 행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울은 이러한 몰상식한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님들이 노동과 참선의 가치를 어때요?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직접 재배해서 먹고 자기가 입을 것은 직접 만들어 입자, 이러한 노동의 가치를 역설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선을 통해서 내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것을 중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송광사를 중심으로 하여 정예결사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순천에 가게 되면요, 조계산 도립공원이 있는데, 바로 이 조계산 도립공원에는요, 양대 사찰이 있어요. 바로 승보사찰인 송광사, 승보사찰인 여기에 잘못됐네요. 여기 법보사찰로 나왔네요. 승보사찰이에요. 송광사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승보사찰과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세계 문화유산에 7개의 사찰이 등재되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바로 순천의 서남사, 송광사와 서남사가 조계산 중심의 양대 사찰입니다. 자, 바로 이 그 송광사는 승보사찰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바로 16명의 국사를 배출한 위대한 사찰이에요. 최고 명문 사찰. 바로 여기에는 국사전이 있는데, 이 국사전은 국보 5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분에 걸쳐서 불교 윤리 사상의 기본 이론과 그것을 기초로 한 우리 한국 불교 사상가들 원효, 의천, 진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문의사항 있으면 카톡으로 연락을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노장 사상에 대하여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